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 말씀 196페이지 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대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은 집사 그리고 명예권사 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을 격려하고 고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도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제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은 위로부터 오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받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되면 혹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냐고 물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임직 후에는 그 중심이 더욱 익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마음가짐이나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는 개종해 오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러자 사도들은 밀려 들여오는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도들은 제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관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집사 7명이 선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집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서 임명하는 집사가 여기 최초 집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요. 3절 말씀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은 헬라어로 프레레스, 가득 차서라는 말입니다. 즉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철철 넘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은 성령의 의지 속에 내가 머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 의지, 내 생각, 내 판단의 기준, 내 중심이 성령의 기준을 둔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중요하지요. 이전까지는 모든 기준이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였다면 지금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고 성령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직분자는 이 기준으로 변화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역을 할 때에, 헌신을 할 때에 내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뜻이 커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은 내 지식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요. 지혜의 원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깨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깨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로 인해 통장에 있는 돈을 감쪽같이 빼앗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빼간 사람들의 돈을 또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지혜의 첨단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깨입니다. 아래로부터 주어진 지혜지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피아라고 하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보다 아래로부터 오는 깨가 많습니다. 매일 쏟았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깨는 자기 유익을 우선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직분자가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직분자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피아의 지혜가 덕을 쌓는 지혜입니다. 모두를 섬기고 헌신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직분자는 말보다 언제나 이 지혜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판이 좋다라는 것이죠. 직분자는 먼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그의 말이라면 믿고 그의 판단이라면 존중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까칠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칭찬받지는 못할 망정 비난받고 살아야겠습니까? 더구나 직분자가 그렇게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그 직함에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함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고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직분자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함은 함부로 받을 일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감당할 만큼 믿음을 성숙시킨 후에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인정받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 사회에 가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를 선출할 때에 그분이 다니는 직장에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분자는 물론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도 그곳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 향상하는 삶입니다. 직분자가 되면 누구나 처음에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게 되면 타성에 젖게 되는 것이죠. 직분에 안주하고 그 직분을 과시하고 또 권위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겨워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세 가지 자질을 가진 7명의 집사를 선출했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교회가 점점 왕성하여 크게 부흥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허다한 제사장을 또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교회의 조직 정리가 성공했다는 말이지. 의도한 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성공한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은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직분을 먼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담임 목사가 원하는 대로, 그 의도대로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7명의 집사들은 집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후 그들의 모습이 월등히 발전하고 향상되고 그 일을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였지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충만해서 정행무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고 어느 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직분이 무엇이든 몫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폼을 잡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분 받은 분들과 오늘 임직하는 직분자들 모두에게 권합니다. 직분을 받고 유기하거나 감당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직분을 받고 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먼저는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다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에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말이나 행동에나 늘 조심해야 됩니다. 타성해졌지 않도록 늘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어려운 일은 먼저 나서고 시행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허드렛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고 섬기고 헌신하여야 됩니다. 매사에 성령께 의존하십시오. 그러면 승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일을 수행할 때에 늘 주님께 묻고 행동하십시오. 늘 주님께 묻고 판단하고 수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그러면 하는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직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임직식으로